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우리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부족한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진실한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TV쇼 중에 진품명품, 발음도 어렵네.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TV쇼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릴 때 봤던 TV쇼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TV쇼가 바로 이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TV쇼였습니다. 일반 시민 출연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좀 진귀한 물건이다 이제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문 감정가들이 그것을 딱 보고 평가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가를 책정하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그 프로그램을 참 흥미롭게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그냥 무슨 도자기, 우리 집에서 쓰는 요강 그냥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 감정을 딱 받고 나면은 이게 값이 막 몇십만 불 딱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그거 딱 보고 나니까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요강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래서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심히 보았어요. 또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쓴 서첩, 아주 오래된 서첩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나와서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쫙 감정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조선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여러분 한석봉 아시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바로 그 한석봉. 그 한석봉이 직접 쓴 그런 서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감정가가 무려 7억 원이 나왔어요. 한 권에 7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감정가가 나왔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도 최고의 에피소드. 이게 뭔가 하면은 감정가 빵원짜리 감정가 빵원짜리 물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가품 아니면 정말로 가치가 없어서 빵원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값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빵원 이렇게 책정이 됐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경천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이 무명지가 잘린 그 손을 직접 찍어서 손을 딱 찍은 바로 그 족자가 바로 그 진품명품쇼에 나왔어요.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래, 빵원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빵원 그게 동의했던 그런 물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 요강도 새로 보인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뭐 제가 이제 이런 것만 얘기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이 뭐 조선시대 때 아주 높은 자재집에서 쓰는 이제 그런 물건쯤 될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인사도 이제 중고 고물동품 상가에서 막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이런 그런 가품인 걸로 발견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가문 은근히 자랑 좀 해보려고 족보, 오래돼 보이는 족보 딱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몇만 원 주면은 유명한 족보에 자기 이름 넣어주는 그런 족보로 밝혀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제 돌아갔던 이제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정말 이조백자를 갖다 놔줘도 그게 요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리 진기하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놔줘도 이게 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는 에이, 그냥 뭐 쓰레기를 열 때 갖다 놨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만, 반면에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우신 분은 구디어 같은 데 가서도 야, 이게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면서 몇십만 불 하는 그런 물건들을 자기가 몇 달러 주고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참으로도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지요. 교회에 은혜가 막 가득했어요. 교회가 찬양으로 막 가득하고 기도 소리가 막 끊이지 않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가득해서 교회가 막 들썩들썩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울해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물론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겠지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 누구도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미웠고 얄미워가지고 야, 저기는 빼, 이렇게 할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원망이 생겼다는 거야.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 소수 사람들이고 소외받고 맨날 막 눈칫밥 먹고 사는데 이런 일 생겼으니까 마음에 원망이 막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런 원망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건데 사도들이 이거 잘못한 거구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각 구역별로 여러분 구역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 계시면 우리 교회가 같이 그 어려운 분들 도웁시다.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한 구역이 통째로 빠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모른다고 쳐도 나중에 지나면 이거 어떻게 이거 한 구역 전체가 빠졌네. 이거 죄송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구역장님이랑 구역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빼먹었나 봐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드렸겠죠.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사도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건데,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 7을 택하시고 그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하면은 아니 실수는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자기들은 쏙 빠진대? 아니 자기들이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저희들은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집사님 다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만 전념할 겁니다.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자기네를 쏙 빠지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사도들이 이 일은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대처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그냥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빠진 그런 실수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실수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 빨리 가서 사과드려야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교회는 또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다시 좋아지고 또 다시 믿는 자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혹시 저희들 빼먹으신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도들 확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빠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시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또 은혜스러워지고, 교회는 다시 또 행복해지고, 교회는 다시 또 천국의 모델로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원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망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교회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마음 누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것도 변변치 않고 참 매일매일 힘들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함께하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여기서 못 살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막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아이고야 정말 좋다, 내가 너희한테 축복 더 줄게, 안 그러셨잖아요. 원망의 마음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셔도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 받은 축복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좋고 선하고 모든 축복 다 부어주셔도 그것 까먹는 게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의 일을 처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사님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바로 이 일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려 내리려는 이 사탄에 대비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탄의 모든 계획을 분별해서 대처한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원망의 마음 가운데 너무 깊게 빠지는 일이 많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탓하고, 아니면은 막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경황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시든 야 사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괜히 하와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쩐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좀 괜히 걸리더라. 아 하나님 어쩐지 처음부터 그거 먹지 말라고 할 때부터 괜히 나한테 좀 이상하게 대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도 그냥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그러시지. 하나님 마음이 막 그런 거. 아이고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한 거를 아이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대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하와한테 분별력이 잘 서 있었더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멘. 정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차절명 찬양할 막 찬양, 우리 막 다윗처럼 기뻐 뛰고 막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나고 막 행복하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섭섭한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우자와 언제나 좋으세요? 아멘. 언제나 좋으신 분 계실지 모르죠. 계속해서 좋으세요. 근데 혹시라도 안 그러신 분들 물론 그런 좀 부족하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까지 가게 두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딱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아 그렇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먼저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별력 더 날카로워지고 더욱더 세밀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2번, 3번, 10번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눈에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어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갈 만한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영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은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뭐 분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 셋, 넷.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사명 이걸 딱 붙잡고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혹은 악한 영의 유혹이 어떤 건지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쭉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은 지금 사탄이 틈타는 바로 이 순간에 자기들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자기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두고 이 사도들이 이거 구제하는 사역 조금 열등하게 여기고 조금 무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도 분명 기쁨으로 이 구제하는 일들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수고하면서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 과부들 구제하는 일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겠지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서까지는 아닌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왜 우선순위 좀 뒤바뀌어서 사시는 분들 종종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 가끔 있는데, 취미생활 푹 빠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은 확 그냥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대요? 지나가면 사람들 머리가 다 뭘로 보여? 딱 보면서 각이 딱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머릿속으로 막 하고 막 다 자리에 누우면 선장이 이제 풀 테이블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하루 종일 밤에 잠잘 때까지 그냥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할 때마다 아이고 어디가 포인트가 좋은데 뭐 그런 거. 골프 하시는 분들은 1초도 낭비 안 해요. 뭐 버스든지 지하철 기다리고 딱 서 있기만 하면 바로 어프로치 준비 딱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그냥 딱 꽂히면, 물론 그렇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어서까지는 아니잖아요. 막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까지 푹 빠진다거나 완전히 자기의 삶은 없어지고 그것만 있게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받은 사명 다 까먹어서 분별력이 흐려졌던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은사를 많이 가져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게다가 힘도 세니까는 야, 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될 놈이다, 이런 많은 기대가 바로 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그가 받은 사명 다 까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에 쫙 집중해서 정말 모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영의 뜻은 분별해서 다 버리고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금식하시느라고 배 많이 고프실 텐데 여기 있는 이 돌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별력 잘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금식하느라 배도 고픈데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돌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럼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할 줄 모르셔서 안 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데 아이고 이거 돌떡 만들어가지고 몰래라도 잠깐 좀 먹어야겠다 할 줄 모르셔서 안 하셨겠냐고요. 사명이 분명하게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사탄이 주님을 유혹하고 미혹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붙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지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 잘 붙들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한 16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 2, 3주 안에 이제 다시 또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말씀 들을 기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지니아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참 귀한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막 선교를 해야겠다, 지혜 종이 돼야겠다, 막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신도신데 그냥 자기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평신도로 그냥 미국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다, 그냥 그 생각만 많이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기도 모임을 갔다가 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니, 기도 모임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또 그 기도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중국에 여행을 간다, 혹시 같이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솔깃 귀에 들려오는 거야. 중국 좋지. 게다가 또 여행이잖아요. 또 자기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중국, 오케이. 근데 그 일정 중에 하루는 선교지를 가는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왜 그래요? 중국 여행이니까 뭐 하루 선교지 괜찮아, 선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여행 간다. 또 만리장성 보고 천안문 광장 보고 다 보고 와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으로 이제 거기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 갔죠. 신났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보고 중국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 내내 아주 즐거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일정 해야 되잖아요. 선교지로 이제 잠깐 가서 잠깐 그렇게 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선교지에 계신 그분이 남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야. 혹시 여기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혹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남편이 이 청소년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사역도 하면은 청소년이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서브해주고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와이프한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조금 걸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도 그냥 뭐 부모님 닮아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정도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엄마가 이 찬스를 노하시면은 그 찬스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거래. 아니, 믿음이 없는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그 얘기가 더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워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셨고요. 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빼고 열심히 다 하셨어요. 정말 교회에서 뭐 모임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쭉 돌아보니까는 그게 다 자기 위해서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 좋으려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던 거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그쪽으로 한번 마음 살짝 먹어볼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막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복잡하게 막 있는 그런 틈에
남편이 직장에서 딱 왔는데 여보 나 프로모션 했어.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어때요? 거봐 당신은 돈 벌어야 된다니까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와 그런데 남편이 말한 거예요. 여보 우리 선교 가야 되니까 나 그만둔다 그랬어. 이 인간이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교사 가면은 가방 2개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 내가 얘기 들었어. 나 가방 2개 당신 가방 2개 그래서 가방 4개만 꼭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빨리 다 짐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인간 답답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막 흘러가니까 정리합시다. 근데 집 어렵잖아요. 뭐 집 내놓으면은 이거 뭐 사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에 좀 걸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말했다는 거야. 아 여보 홈디포에 가가지고 제일 조그만한 거 집 판다는 사인포스트 제일 조그만 걸로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깨알 같은 것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집 팝니다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그거 야답에 딱 꽂아놨다는 거야. 마음 가운데 이제 은근히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팔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팔려가지고 좀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일 조그만 거에다가 집 판다고 해가지고 집에 딱 꽂아놨대요. 15분 지나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집 정말 파냐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갔어요. Who are you? 너 이거 진짜 집 살 사람 맞냐고. 집이 15분 만에 팔려버리는 거야. 차가 그 주간에 팔려버리는 거야. 모든 게 그 글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가방 2개, 4개 해가지고 중국으로 그냥 그렇게 떠나셨다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기가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을 프라이팬에 넣고 거기서 찬물 섞어가지고 막 세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추운데 남편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면은 바로 저 사람의 표정이겠구나 싶은 그러한 표정으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뭐 하필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북한에 드나드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냥 그분을 도와주는 일만 그렇게 잠깐 하고 계셨는데 아이고 갑자기 이제 그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 제가 일을 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줄 분이 필요한데 미국 시민권자가 필요해요. 누구예요? 이분 한 분밖에 딱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아이 그럼 뭐 어떡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넘겨받아서 공식적으로 북한 드나들면서 그냥 그렇게 물건 전해주고 그냥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정도 이제 북조선 분들하고 이제 신뢰가 생기고 좀 깊이 있는 관계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해주시오. 되게 짧은 말이잖아요. 어머니 오래 해주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 내가 너 그만둘까? 아 힘들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나도 살 떨리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 해주시오.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분별해서 지금까지도 끝까지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제쳐놓으면서까지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우선하면요 지혜도 같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 사명 감당하고 끝입니까?
나 몰라요. 뭐 어떻게든지 신경도 쓰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할래요,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제가 지금 저의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당장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 7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사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꼭 교회에 필요한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니까 지혜도 생기고 같이 연합하게 되니까 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또다시 그렇게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마 사도들이 그냥 자기 사명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구제하는 일 하면 아마 되기는 됐겠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은 또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또 원망이 일어나고 또 불평이 일어나고 또 사탄이 틈타서 또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게 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은혜롭고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명 잘 붙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와 교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서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서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땅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붙잡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여러 곳 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어느 하나 낭비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영광 위에서 다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의 길들을 선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함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에만 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일들이 더욱더 마음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 순간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사령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입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서 정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해지게 되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되어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있는 모든 곳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그들이 다시는 그런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